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5월 마지막 주 부활절 제7주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면, 우리 얼굴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신비롭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수천 명,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똑같은 모습,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각기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똑같은 것처럼 태어난 이 일란성 쌍둥이를 모습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정말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 무엇인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성형수술이 발전해서 어떤 사진을 유명한 연예인 아니면 아주 멋진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해달라고 의학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얼굴의 모습을 고친다 할지라도, 페이스오프를 한다 할지라도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같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말들을 종종 듣잖아요. 참으로 그 자녀가 그 부모를 꼭 빼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독일 오기 전에 춘천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에 저희 딸내미가 그때 갓 태어나고 만 2살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를 안고 가고 하게 되면 교인들이, 또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하소미는 어디다 내놔도 김 목사의 딸인 것을 누구든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아무리 봐도 저랑 그때 만 2살이 안 된 이 하소미가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소미를 보면 누군지 알겠다고, 누구 딸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보면서 너는 누구 딸이구나,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자녀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성품, 그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너무나도 신비로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신비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요, 어느 때는요, 천사와 같이 환하고 밝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정말 악한 모습으로, 사단의 영이 씌워진 것처럼 악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와 악은, 사단은 하늘과 땅만큼 정말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 때때로는 천사의 모습을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악의 모습으로, 사단의 모습으로 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그때 생명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선한 영, 착한 성품만이, 하나님의 성품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요,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먹을 거리로 주셨고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허락하신 그런 특권,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환경을 보면서 정말로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들에게 그 품격과 권위를 지니도록 하셨고, 그리하여서 지은 바대로, 지은 바 모습대로, 그 뜻대로 우리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착한 성품, 천사와 같은 성품들이 있는가 하면 왜 그와 반대로 악한 성품, 사단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사랑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과 사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의 동산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두 가지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얼굴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다른 하나는 죄의 모습, 사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나의 이기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만을 내세울 때에는 어김없이 우리 안에 사단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게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가 정말로 예수님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의 고백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있는 그들 모습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고 있나?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의심으로 그들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굳건하고도 변함없는 그런 꾸준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요. 의심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해서 의심이 들고 약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굳건하여져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반대로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저주와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로 사단이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증언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끊임없이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더욱더 노력하고 그 형상을 회복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해 보면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너의 마음에 간직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혼자 있을 때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의심이 들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감싸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기쁨과 감사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쓸쓸하고 공허하며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볼 때 내가 그 남과 비교해서 더 좋아, 더 기뻐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부족한 면을 보면서 나는 왜 이게 부족하지? 난 이게 왜 안 되지? 점점 더 내 모습이 부족해. 그 부족함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자야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가며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어요.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부모를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작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회복돼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권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가정의 권위가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권위, 가정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느냐? 어떠한 성품이냐? 바로 진실되고 아름다우며 선한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고 참되시며 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하게 그 어둠을 비치는 그 빛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은 그러한 참이요 선이요 아름다움을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우리 모습도 진실된 모습,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악한 것을 잘 구별하여서 아름다운 것,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특권도 회복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권능과 또한 본분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된, 성실, 진실을 도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잘 알아야, 잘 깨달아야, 잘 사용해야만 그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게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방송들을 보면 참 먹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참 즐겨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것은 맛집이다, 이것은 정말로 특별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것을 방문하지 않고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말을 그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기로 소문난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맛을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맛일까? 어떤 모습일까?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러한 유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6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7째 날에는 쉼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7째 날에 복을 내리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고 쉬신 날, 그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이고 우리가 그날을 잘 지켜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날임을, 복받는 것임을 우리가 잘 깨닫지 않습니까? 그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쉼을 하신 날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력으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우리는 이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경험하고 늘 그 부활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주일로 지키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일을 잘 지키면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요, 우리가 복을 온전히 누리는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분과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함께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더 큰 평화와 기쁨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밥 먹을 일 삼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공동체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모임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은혜와 평강, 기쁨과 소망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며 참된 일을 행하며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그것을 위해서 힘쓰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2월 한 달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고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다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본분과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